아브라함 햇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율은 스타카토 식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이 꼭 스타카토 식으로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짧게. 그래서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 그것이 여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8절에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도 우리가 대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의 음성을 들어야 이제 사는 거죠. 엄마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기는 영적으로 죽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지치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 그것은 다 가지치기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첫 번째 필요한 것, 가지치기는 필수인 거죠. 좀 아까워도 그거를 다 가지치기 해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2절의 중간 이후에 보시면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첫 번째는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가지치기고요. 두 번째는 깨끗게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깨끗하여 졌으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 거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는 가지치기, 두 번째는 깨끗게 함,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 안에 거함. 이것이 열매 맺는 비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루를 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쭈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받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영적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들으려고 그렇게 마음에 간절함조차 이제 사라진 거죠. 이미 나라는 너무나 평온해졌고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이제 없어진 거죠.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때가 가장 큰 위기였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밧세바를 범했음에도 자기의 삶에 가지치기 해내야 되는 것들을 모르고 끊임없이 불순종하죠. 더 음란과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에 나아가죠. 이런 모든 것들 그의 삶에 이제 가지치기를 해내야 그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가인으로 치자면은 분명히 가인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가인은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안 들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있잖아요. 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 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이제 동생으로 향했던 거죠.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는 거는 바로 저 아벨 때문이다. 이제 아벨에게 모든 화살을 돌린 거죠.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인에게 있어서 가지치기 해야 될 이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뭔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욕망이 있습니까? 불순종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탓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쭈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의 부분들을 가지치기 해내는 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게 하신다.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는 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돼서 이제는 더욱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못 낚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잖아요. 그때 정말 엄청난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죄를 보게 하시고 저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불순종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욕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늘 새벽 시간 이런 시간들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인도하다 보면은 빈자리가 많이 이제 보였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힘든 마음을 애써 이렇게 누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너는 성도의 숫자를 가지고 너는 마음에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냐? 숫자를 사랑하는 거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제 마음에 느끼게 됐어요. 아, 그렇지.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지. 숫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불순종이고 이건 죄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여쭈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힘듦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잘못된 내 마음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오늘 한날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가지치기를 해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3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미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깨끗해졌다.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는 순간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무엇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의미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동격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이제 거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이 이제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주인 되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비결, 그 증거, 그것은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바로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욥기 42장에 3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안에 이제 거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었고 그리고 열매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두 인생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자꾸 하나님을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을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우리는 보통.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창조의 이야기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보내셔서 미리 그를 거기에서 준비시키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했던 그 요셉의 이야기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제 이러한 개념을 이야기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 그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심을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열매 맺는 삶의 그 비결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 두 인생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이제 있어요. 먼저는 엘리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그렇게 음성을 듣던 엘리야가 음성을 못 듣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광야로 도망쳐서 죽여달라 그러거든요. 죽고 싶다 그러거든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 홀로 남기셨습니까? 나 혼자입니까? 나 혼자입니다. 절규하지 않아요. 로뎀 나무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소나무 같이, 느티나무 같이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 나무란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나무인 거거든요. 그 로뎀 나무의 모습이 이게 사실 엘리야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엘리야가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서 엘리야를 깨우시잖아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이랬어야 된다, 자기 생각에 꽉 막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엘리야가 전혀 깨달지 못하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주님의 선지자도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소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이제 되어버렸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 반면에 또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입니다. 하란으로 가던 그러한 때에 베델에서 그는 밤을 보내잖아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부르짖은 적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가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그게 꿈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요, 철저히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게 없을 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의지할 분이 되게 됐을 때, 그때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루리라 하셨던 내용이 8절에 나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먼저는 내 삶에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섰다고 했지만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그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교보문고를 오랜만에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서적에서 이제 책 한 권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한완상 씨라고 옛날 대한 적십자사 총재를 지냈던 분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옛날 남산중앙정보부 있을 때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자기는 서울대 교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적인 고문을 당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계속 잠을 재우지를 않더래요. 계속 잠을 재우지 않는 이제 그런 고문을 당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기 바로 옆방에 이제 수감돼 있던 그러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이분은 매일 밤마다 육체적인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생기가 돋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거의 죽어가더래요. 생기가 사라지고 얼굴이 완전히 침울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저분이 이제 곧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저분이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나는 그래도 성경책이 있어서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이제 간수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이 성경을 저 목사님한테 좀 넣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윗분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딱 잘라서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마침 윗분을 보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 성경 하나 좀 넣어드리면 안 됩니까? 목사님인데 성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윗분이라는 분이 대답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을 안 하는 거를 거절도 아니고 승낙도 아니고 일단 자기는 얘기했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그 간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 윗분한테 얘기했다고 허락받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그러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성경을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야, 이 성경이 없으면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사나? 나도 죽을 텐데. 그래가지고 복음서랑 그리고 나서 서신서 이거를 딱 쪼개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를 나도 말씀이 필요하니까 뭘 드릴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 목사님이니까 복음서를 드려야지. 그 나는 서신서를 갖고 그래서 복음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고문은 계속됐는데 목사님의 얼굴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들어가니 목사님도 사시더라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죠.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이 인격 개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그러죠. 이건 가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옛날 로마 시대에 가면을 쓰고 연기자들이 연기했던 것을 이제 여기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인격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페르 통하여 소나 바로 소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인격이 말씀 안에 살아나는 비결, 내가 다시 일어나는 비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 이 말씀이 소나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그 가면들을 벗어내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늘의 삶 가운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참된 제자로, 참된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